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판단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탐심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2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으면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성령이 마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하나이셨듯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17절로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시고 부활하여 아들로 인정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거룩하여야 하나님께서 지체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진액을 받아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무로 비유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영이 되는 것을 가리켰어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는 세상 것만 배워서 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께서 내 죄를 구속한 것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롭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접붙임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자긍하지 말라 했습니다. 뭐냐면 교만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왜? 유대인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소리로만 듣고 믿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해져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찍힌 바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의롭다함 받았다고 한 걸로 끝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액을 받아야죠. 왜? 언제까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하실 때까지는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 땅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고 나서 이제 대언자가 돼서 우리 몸을 바쳐서 우리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지기 시작해서부터 우리는 온전히 지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지체로 온전히 인정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 사도처럼 자기 목숨 바쳐서 진리를 이 땅에 행해서 진리가 진리답게 예수께서 세우는 그 진리를 다시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6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다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유자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수 있어요. 바울은 세상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주의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입니다. 죄 짓는 거 말고. 그런데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바울은 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유자가 됐거든요. 자유자가 되고 나서는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그래서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출세하는데 자기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자가 된 것이죠. 다 초월을 했으니까.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지금. 왜? 바울이 예수님이 그 경지에 이르러서 진리를 가르쳐 놓은 것을 바울이 실상이 돼서 그 진리의 경지에 이르러서 다 초월을 했거든요. 그게 자유자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참 자유자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서 1장 13절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가 되게 했어요? 죄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원래부터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서 이 진리를 완전히 다 가르쳐서 이뤄놓으셨죠. 그러니까 그 진리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진리대로 하실 수 있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핑계 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똑같이 죄인이었던 바울 사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갔어요. 왜? 스데반 집사를 죽였으니까. 그런 바울 사도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경지까지 키워놓은 것은 뭐라고?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진리로.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그 경지에 이른 걸 가지고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되면 어떤 권세에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경지에 이르러 참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에서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합법적이나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여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않는 차원에 이르러야 참 자유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진리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자유가 돼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차원에 이르러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적 몸을 벗는 골로새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해서 세상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커나가야 바울이 자유자 같은 그 경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맛을 봐야.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온전히 벗어나 참 자유자가 되어야 의의 종이 되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에서 잘 가르쳐 놨습니다. 성경 구절 넣은 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보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래 내 것이 돼야 내가 먹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깨달음이 와야지만 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자유롭게 하신 것은 방종하라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자유하게 하신 것은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에서 구속함을 얻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자유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잘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다면 다시는 죄 안 짓는 길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종교의 자유를 말하려면 종교가 범죄하는 자유는 없어야 하고, 그래야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에 부합하는 게 자유라는 말이, 자유가 뭔지를 사람들이 알죠. 자유라는 말만 하고 방종으로 빠지면 사람들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유를 말하려면 이렇게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를 말하려면 사상으로 나라의 헌법을 범하는 자유는 없어야 하며, 언론의 자유를 말하려면 언론이 거짓말하는 자유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 요즘에는 표현의 자유 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자유로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더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요. 자유자는 악을 범하지 않는 자가 자유자예요. 악을 이긴 자만 자유자예요. 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는 언론인의 거짓 보도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짓 사상과 거짓 언론의 보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력이 없죠.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그래. 그런 거로 누구든지 적어도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수준 높은 도덕적 인격을 갖추어 거짓말과 탐심에서 마음이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말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치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든 법도 그렇고 모든 게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됐어. 법이 국민들은 자그마한 것 죄지면 그걸 법을 다스리고,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고 죄를 몽땅 져도 권력 가지면 처벌을 안 하고 있어. 더러운 나라야. 그래서 법치국가, 아직 법치국가 안 돼서 자유 대한민국 안 됐어. 아직도 법치국가가 돼야 자유를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 국민들 다 그냥 혼돈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있어 지금.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고린도 6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탐심, 육신적인 거, 모든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면 그건 하나님 다 패한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 그걸로는,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인생을 살 때 그런 목적으로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은 권력 잡은 것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정치하는 것이 썩어서 국민들이 전부 다 독질만 하려고 그래. 조금만 출세하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불의와 거짓말과 재물과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3장 17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은 배다 보니까 뭐만 원해? 돈. 돈 지면
음란. 결국은 그걸로 귀결되고 있어 전부 다. 인생 목적이 그래.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아 우리는 비록 권력은 안 가졌지만, 비록 우리가 뭐는 안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주어진 곳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서 마음이 진리로 자유하면서 멋진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음란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건 주를 위해 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줬다,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몸이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냥 저절로 존귀한 자가 되니까.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 6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있으시거든, 주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죄 안 지을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서 우리로 주를 위해서 몸을 갖고 살으라고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끌어내서 진리가 자꾸 깨달아지게 해서 몸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존귀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육체를 위하여 살던 영혼에서 벗어나 주를 위해 사는 영혼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영혼이 살아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종로릇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기뻐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종로릇을 하라고 비유했냐면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할 때 내가 희생이 따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 희생을 기쁨으로 이겨 감당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쳤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춰지면 사랑하는 기쁨 때문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한다, 그 말이야. 종로릇이라는 것은. 왜? 세상의 종들을 굳은 일을 시키는 거잖아. 저는 폼나는 일만 하는 것이고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렇지 않다. 이해지셨죠? 그 사랑을 하는 그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조금 굳은 일을 해도 그 몸 자체는 주를 위해 말씀을 행한 삶이기 때문에 그 몸이 존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체가 되어 참 자유자가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자가 되는 것은 주의 사랑을 행하면서 깨달아서 질 수 있다.
그럼 참 자유자가 되면 전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그 사람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의 사도를 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참 자유자가 된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부연하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6장 15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냐면서 진짜 지체가 된 자기를 갖고 가리키면서 자기 몸으로 본을 보이는 이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본문이. 그래서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신 주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또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결합한 남자는 육체적으로 그녀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고 비유하여 복음을 가르치기를 그러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전에 죄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있거든요. 그걸로 사해 주고 나서는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음행죄를 짓지 말아라. 이해됐죠? 왜? 한 번 용서해 주면 그건 안 물어.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또 죄지면 그거는 용서가 없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멀리한다는 것으로 음행의 죄를 질 수 있는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려면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과 내위기 18장 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여 어떻게 음행을 피하고 살아갈 것인지 정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음행을 피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내 거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내가 거기 안 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피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성령이 와서 여러분 마음의 음욕이 없어질 때까지 피해야 돼요. 그런 거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내가 내 몸으로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절대로, 결코라는 건 절대로거든.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확언을 하였습니다. 왜? 율법을 다 해가지고 율법의 의미를 복음에 깨달아져서 자기 마음에서 실상이 이루어지니까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게 그냥 확언할 수 있게 돼버렸거든. 우리도 이제 이렇게 경지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 확언하는 말을 하려면 구약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 확신에 과하여 본을 보이고 살면 확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왜 강하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강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근데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본도 못 보이면 말씀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합니다. 왜? 복음이 안 깨달아서 마음이, 양심이 확증을 못 받았거든, 하나님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을 깨닫는 기초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은 율법에서 가르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거룩하여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는 고등학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죄를 범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으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모로 그리스도를 믿는 행세를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이켜 회개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면 음행의 죄를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며 나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범죄치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와 있다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거룩하게 됐으면 죄를 안 범하는 쪽으로 자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 질수록 나는 이제 죄를 안 범하는 인격이 완성돼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진 만큼 인격이 거룩하게 갖추어진 만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음행의 죄에 대하여 단죄하고 고린도서 5장 1절 13절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려면 음행을 피하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창세기 19장 1절로 15절, 출애굽기 20장 14절.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셨어요? 음란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음란죄를 짓고 음란죄를 타락하면 뭐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 심판해 죽이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고 법으로 아직 못 박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체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 죄 안 져야죠. 그래서 자꾸 거룩해져야 돼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룩해진 우리 영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음행죄를 지켜 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신 자 성령이 지켜주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커나가야죠. 그런 거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진리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모르고 죄졌을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가지고 용서받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 됐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을 이제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다시 죽일 수는 없잖아. 근데 다시 못 박아. 그게 뭐가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 용서가 없다. 그 얘기야. 어떻게 예수를 다시 못 박을 수 있어? 그래서 음행죄만은 절대 짓지 말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많이 짐지우지 않았어. 이 몸은 주를 위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짓는 음행죄만은 절대 짓지 말라 했어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영육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통달되어지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진짜 그 경지에 우리를 이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시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죄 안 짓는 인격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값으로 샀어요, 우리를.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값이 우리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의 생명값을 치르고 나를 죄에서 살려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아서 지체가 됐는데 내가 예수를 죄져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럴 수는 없지. 은혜를 깨달아서 지체가 됐다면,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자기 생명이 소중하다면 죄 없는 주의 생명을 훨씬 더 소중해. 그거 깨달았다면 어떻게 죄죠? 음행죄는 피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주의 생명값을 알아야 지 생명값도 소중한 줄 알아. 주의 생명값을 못 알아보니까 지 생명도 가치가 없어. 그렇게 가치 없이 죄 짓고 살아. 그것 깨닫고 나니까 누가 반대로 그 생명값을 저버릴 수 없으니까 가는 것이지, 그 길을. 그래서 다 이루어서 실상을 시켜주셨으니까 그냥 오늘날도 진리 그대로 그냥 다 대언해서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왜? 진리 그대로 대언해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께 역사하면 성령이 여러분들 다 거룩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거룩한 영으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없이 거룩하여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3절에서 하시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레위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 1장 3절은 번제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거예요. 레위기 3장 1절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암컷 수컷 다 드려. 그게 여자도 거룩하면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수컷만 드리면 여자는 해당이 안 됐었거든. 근데 복음이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완성되고 난 복음을 깨달아서 거룩해지면 우리 몸으로 육신적 남자애들 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요. 구약에서 이미 다 가르쳐놨어. 그래서 우리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그런 거로 지금은 흠없는 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 흠이 없는 우리 영혼을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모형이었던 성막에서는 흠이 없는 소를 예물로 드렸으나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흠없는 성령의 전이 되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음행의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의를 행하여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영혼을 예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게 하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의를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에서 구속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진리에 굳게 서서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말씀이 듣고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면 여러분 인격이 거룩해져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